오늘도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며 은혜를 사모해서 찾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남녀노소 그 마음 주께서 방문하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여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서 내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잊을 수 없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일제치하에서도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도 다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유관순 누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쏙 빼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쏙 빼놓고 얘기하는데 정작 유관순 열사가 여기서 얘기하면요, 나 하나님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빠지면요 유관순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세상을 쏙 빼나 무슨 어디 방송에 내서 뭐 하나님 간증하려고 그러면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야. 세상 신의 미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빼놓고는요, 우리 일제시대 때요 하나님 빼놓고 우리 여러분 3.1운동도 우리의 해방도 하나님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데 왜 기도하자고 하는 건가 하면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요 하나님한테 떨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한테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고요, 진리를 찾을 수가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뭘 보든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동이 나한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지가 똑똑한 줄 알죠? 예? 여러분 후회하면서 살죠? 예?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살죠? 여러분의 생각이 맞았어요? 다 틀렸잖아요. 살고 나서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잘못한 거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뭘 똑똑해요? 선악과를 먹어제가 이 확증 편향이 생겨서 셀프 라이처스네스 이 바이어스가 낀 거예요. 셀프 라이처스네스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게 바이어스야. 그런 편견이 있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다 틀린 거예요. 뭘 맞아요? 여러분 뭘 잘했어요? 다 후회지.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아니 보면요 세상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소는 소의 길을 가고 호랑이는 호랑이의 길을 가고 사람만이 사람의 길을 벗어나서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만이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이 된 줄 알아. 지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옳은 줄 알아요. 내 생각인데 하나님 말씀은 어딜? 그런데요 지나고 나서 봐봐 다 지 생각대로 다 틀렸지. 지 판단이 다 지 결정이 다 잘못된 거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뭘 알아요 여러분이? 저는요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건요. 내가 내 아들들한테 유언하듯이 해요. 유언하듯이. 예. 권석영 똑바로 살아야 돼. 너가 바이올린 와서 켜. 바이올린 키고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이올린 키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예, 옆에 분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세요. 시작. 한마디 사족도 붙여주세요. 제발. 자, 교재 30페이지 들어갑니다. 교재 30페이지. 자,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기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기도 끊어지면요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범수야, 기도하면서 살아. 너 기도 끊어지면 너 네 인생 별거 없는 거야. 되는 거 같은데 안 돼. 그게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어요. 나중에 후회뿐이에요. 자, 30페이지 4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용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하마르티아가 죄라 했어요. 죄라는 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하신 목표가 있어.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목표로 가는 거예요. 목표로 가야 되는데 광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난 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디서 벗어났는지도 몰라. 지가 벗어났는지도 몰라.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나의 죄에서 사여 주옵시고 그래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께 모든 죄를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왜냐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걸 몰라. 근데 기도하면 내가 이게 벗어났네. 기도하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희한해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내가 다 맞아. 근데 기도하면서 보면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 기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자 2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자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도 같이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불쌍하잖아요. 내가 불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아세요? 산마다 교회마다 그냥 철야기도 금식기도 그냥 기도 아니 할게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은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게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3.1절이잖아요. 맞나요? 오늘이 3.1절인데 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그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하나도 안 놀래네. 나 여러분이 놀랄 줄 알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놀라시질 않으니까 내가 놀라는 거야.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니는 목숨이 둘이야? 아니 거기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릴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도로 무정한 용사들이기 때문에 죽음 같은 거 까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그런 거 무섭지 않은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일제 치하의 교회는요 기도하고 산마다 그냥 사람들이 산기도 하고 산에 가서 방석 가지고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땐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쿵 하고 그냥 큰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는 회개 운동이 끊이질 않았어. 일제시대의 기도의 특징은요,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우리 민족의 죄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일본을 원망하기 전에요, 나를 먼저 우리가 잘못한 걸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 어떤 분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하여튼 문제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일시시대 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개떼처럼 달려들은 물어뜯었어, 그 사람을. 그런데 저는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다. 한번 세상을. 어떤가. 여러분, 우리나라 이시조선은요, 성리학을 이제 그 사람들은 고려시대 때 이 불교의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억불 숭유 정책을 썼어요. 유교가 성리학이 말이죠, 그 사람들의 이 나라의 이 근본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리학도요, 성리학 그 유학이 하여튼 만들어낸 폐단이 말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 이조시대 때 그 형식에 얽매고, 이조시대 때 그 성리학의 폐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요, 하여튼 엉망이에요, 엉망.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조시대 때, 이조 말에 어땠는지 잠깐 얘기를 하면요, 관직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관직을 사는 거예요. 매간매직 행위가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은요, 비싼 돈을 주고 자기 저 벼슬을 샀어. 그러면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예요. 그냥 가혹하게 수탈하는 거예요. 저 조병갑이 같은 사람이 막 이 동학운동에 그 원인을 제공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탐관 오리야 그냥 뜯어먹고 그냥 빼먹고 막 이러니까 농민들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야, 여기 있으면 이 고을 원님한테 다 뜯겨먹고 우린 죽겠다. 그래서 농사짓던 농토를 버리고요, 산으로 들어가서, 산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살면 세금 안 뜯기잖아요. 그럼 거기 가지고 불질러 가지고 거기서 몰래 화전민이 돼 가지고 농사를 지어 먹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떠돌이 하는 거예요. 구걸 생활하는 거예요. 다 떠돌이. 이조시대 때 그랬다니까. 다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무리를 지어서 막 산적이 되고 뭐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부잣집을 습격하고 이 관할을 습격하고 엉망인 거예요.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의 뼈는 마르고 기름기는 다 빠져나갔다. 백성들이 그래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 사회 불안이 조성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별 소리가 다 들으니 사회가 불안하게 되니까 이시조선은 망하고 정씨가 다스리는 새 나라가 들어선다. 정감록 같은 이런 막 이단적인 사상이 막 유행하고 미신이 창궐하고, 미신이 창궐한 게요, 이 궁궐에서 그래요. 매일 구슬하는 거야. 매일 구슬을 버리는 거야. 민비 같은 사람 맨날 구슬을 버리는 거야. 그냥 그 구슬 버리는데 그 굿판 비용이요, 그 당시 국가의 하루 예산하고 맞먹는데, 그러니까 하루 구슬하면 궁궐에서 굿하는 거니까 국가 예산하고 맞먹는 거예요. 이 황현이 지은 매천야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매천야록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녀와 점쟁이들이 궁궐을 장악해서 이것은 나라가 망할 징조다라고 극도로 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실이 백성은 돌보지 않고 무당들한테, 귀신한테만 매달린다 그랬어요. 아니, 나라가, 왕실이 백성을 돌봐야지 귀신한테 매달려 산다. 그랬어. 그러니까 민심이 이반이 되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거는요, 진짜 그 뼈가 빈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완전히 우리가 골다공증이에요. 국가가 골다공증 국가야. 우리나라가 구멍이 숭숭이야. 그러니까 일제가 아니라요, 어떤 놈이 쳐들어오더라도 아유, 그때 내가 쳐들어갈 걸,
어떤 놈이 쳐들어가더라도요, 이 나라는 그냥 쉽게 맥히는 나라예요. 그거는 왜 백성이 민심이 이미 떠났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놈들이 너무 쉽게 쳐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일제치하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자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자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회개를 하고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리고 축접 제도를 폐지하고 노름도 끊고 축접 제도를 폐지하고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이 민족의 사부 역할을 한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내면의 힘을 배양해 나갔던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것은요, 이건 패배자의 탄식이 아니야. 새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총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아. 교회는 뭐 신사참배 교회가 반대는 교회는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끝까지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유관순 언니, 유관순 누나한테 그 신사참배를 하겠어요. 하여튼 믿음으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 3.1운동도요 기독교가 주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것이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편 51편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상한 심령, 우리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해방이 여기저기서 독립운동하고 막 독립군들이 독립운동하고 막 여기저기서 독립운동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함석헌 씨 아시죠? 일제시대 때는요 이 사람도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독재 시절에는요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우리 이 시대에 뭐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우리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 이름을 석헌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냥 본받으라고 어떤 부류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그냥 쓴 거예요. 주석석자의 법본자. 이 사람이 그 CR 사상을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가장 존경받는 이 민족의 스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해방은 도둑처럼 찾아온 선물이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도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독립운동 까이꺼 해봐야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 한다가 독립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그건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격이에요. 독립은 해봤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도둑처럼 찾아온 선물이에요. 갑자기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도 이거 뭐야 어니벙벙한 거예요. 갑자기 독립이 되니까. 독립운동 하지만은 그 한풀이 하듯이 한 것이지 일본 놈들이 미워서 한풀이 하듯이 한 것이지 될 거라고 독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함석헌 씨의 얘기하기를 독립은 역사의 주관자가 고난받는 민족에게 베푸신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된 여러분 해방은요 광복은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한 게 전혀 없어요. 하여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처럼 우리나라 교회처럼 그 하나님의 기적처럼 찾아온 그 선물인데 기도의 은혜를 우리나라 한국 교회만큼 그렇게 아주 뜨겁게 체험한 그런 교회가 그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여전히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철저한 회개기도 그것이 우리나라 해방한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 정신의 토대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제 치하에서 연반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제 치하에서 연단을 받았던,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방 후에 국가 건설의 핵심 주역이 됐다는 거 아시죠? 하여튼 역사는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을 빼놓고 기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시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국회가 재헌국회죠. 아시죠? 그거는 그 재헌국회 때 이윤영 목사님이 거기 기도했던 거 아세요? 이윤영 목사님의 그때 당시에 의장이 이승만 박사인데, 이윤영 의원께서 기도하심으로 재헌국회를 시작하겠다 이래가지고 기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가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그만큼 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 건설의 핵심 주역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제 압박에서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이 가치를 갖다가 우리나라 국가의 기초로 삼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걸 기도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쓰시려고 일제도 경험하게 하셨고 유교도 겪게 하셨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보세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교의 폐단과 그리고 이 조선 시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양반 삼국론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뭐 우리 집안도 그 진짜 뭐 방긋개나 끼든 옛날에 제가 우리 조상들 생각하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 아까 기독교에서는 뭐 축첩 제도를 폐지했다 그랬는데 우리 집안내가 그런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내가. 우린 증조 할머니가 몇 분이 난 수도 잘 몰라요. 뭐 그런 집안이에요. 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뭐 군수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원님들이 사또들이 말이죠, 그 수탈하고 그랬던 게 우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여튼 우리나라는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저절로 망할 나라예요. 저절로 망할 나라. 그런데 교회에서 만민 평등 사상, 교회에서는 만민 평등 사상을 얘기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저는요, 제가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제가 아주 펄쩍 뛰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좀 모자라, 좀 부족해. 그러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더 귀히 섬겨줘야 되는데 좀 무시하는 태도 보면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하여튼 여러분,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높이며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아주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우리는 섬겨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교회는요 그런 만민평등 사상이 훈련이 돼 있어. 그러니까 조선의 여러분 계급 사회가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가 말이죠, 무슨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지 양반 상놈이 어디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가리키면서 민주공화국 체제를 만드는 밑거름이 생긴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해방되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민주공화국이. 또 교회는요, 우리 민족이 약하면은 당한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요 민족 교육의 사활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미션 스쿨들을 막 수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설립하고 대학교를 설립하고,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인재들이 국가 해방 후에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이요 다 거기서 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한 이 미션 스쿨들이요 인재 배출의 화수문이 된 거예요. 아시잖아요. 뭐 저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석건, 뭐 숭실대학교 석건, 다 이 민족의 인재를 배출하는 화수분이야, 화수분.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영어요? 아는 척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요 한글 깨우치기 운동을 교회에서 한 거예요.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말이죠. 교인들부터 그냥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100세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도요 어디 가서 한글을 배우셔. 그런데 우리 할머니도 나중에는요 무슨 은혜를 받으셨는지 성경을요 1년이면 몇 번씩 읽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맹률이 말이죠 획기적으로 하여튼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외국에 가면요 이렇게 다 읽고 쓰고 그러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한글 배우기 운동을 벌려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리 없는 유식한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고학력자로. 이것이 한국의 산업화의 기초 체력을 길러준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요 교회 신세를 진 나라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빼고는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 탄압과 그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되잖아요. 영적인 갈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리 없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일제 치하에서는 선교사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은요 미국 이어서 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는데 사실 인구수를 가지고 비교하면요 한국이 절대적으로 앞서 미국에.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한국이 온 세계를 영적으로 주관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아멘이세요? 싫어도 아멘 하세요. 선교비 내라 그럴까 봐 아멘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우리나라가요 그런 나라가 된 거, 오늘날 이런 나라가 된 거는요 다 이게 교회 덕분이고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일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민족이 되냐? 그냥 살아남은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주도하는 영성의 민족으로 우리는 하나님한테 배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런데 기도 안 했으면은요. 기도 안 했으면 그냥 우리는 일제에 그냥 망한 거고요. 기도했으면 6.25 때도 그냥 망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입니다.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흙에서 뽑힌 풀은요 햇빛이 내리쬐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시들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땅에 뿌리 박힌 식물은 어떻게 하면 햇빛을 받으면서 광합성장이 이루면서 영양가를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햇빛이 있어야지 곡식이 열매를 열리고 그 열매가 있고 그러는 것이지. 그리고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이것도 고난이야. 그런데요 땅에서 뽑힌 풀은요 비가 오면 더 빨리 썩어. 그런데 땅에 뿌리 박고 있는 풀들은요 비가 오면 그것 때문에 더 생기를 얻어서 더 빨리 자라. 아멘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 뿌리 박고 있으면 생명이 그런 대신에 하나님께 뿌리 박고 있으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니까 이 고난이 햇빛이 비치면 햇빛이 비치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자라고 더 크게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고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그것 때문에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체험한 민족이에요. 체험한 민족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구멍에서 피가 막 솟도록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도왔대. 천사가 나타나.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가 움직이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도 죽음의 위기를 만나서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잖아. 야복강가에서.
히스기야도요 아수르한테 망하게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한 군대가 이 아시리아의 군대예요. 하여튼 그놈들은요 어디 쳐들어가면 남자들을 그냥 아주 살껍데까지 다 벗겨서 다 죽였대. 하여튼 그 잔인한 거 말할 수가 없어요. 치를더러. 그런데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유다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군대를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아작살을 해버렸다니까. 아멘입니까? 천사 하나가 예? 예? 그래서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도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무슨 천사가 뭐 어디를 보여요? 아니 천사가 보이는 꼭 보여야 돼. 보여야 마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8장 3절인가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2절인가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 부지 중에는 뭐예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대. 그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가 나타났는데 아니 그들을 대접하는데 사람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야. 롯도 그 사람들을 맞이했는데 사람들을 맞이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천사가 무슨 뭐 날개를 달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부지 중에서 여러분들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집사님 혹시 천사요? 시작. 가르쳐 주세요. 나야. 하여튼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인다고 천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고비 여러 번 남겼죠. 여러분의 육체를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있어요.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그때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사는 거야? 나도 죽을 뻔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어떻게 살았어? 다 내가 보면 어떻게 신기하게 살았어. 기적적으로. 그게 다 천사가 돕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에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우리는요 기도로 일제 치하를 물리친 거예요. 하여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해. 주기도문이 왜 나왔어요?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대.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주님 우리가 보니까 요한도 세례 요한도 자기네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주님도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도가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입니까? 아주 기도 안 하는 게 습관 아니에요 혹시? 옆에 집사님 한번 째려보면 물어보세요. 집사님이 기도가 습관이에요? 안 하는 게 습관이에요? 시작. 물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아주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요 껄떡 가면 산기도 껄떡 가면 철야기도 그냥 새벽 미명에도 기도. 우리 교회 참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분이 몇 없어. 우리 권윤희 전도사님이랑 저 유근숙 권사님이랑 그냥 뭐 이렇게 몇몇 분만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째려보면서 집사님 언제까지 버틸 거야? 시작.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볼 때는 맨 기도만 하는 거야. 이 양반이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과 말씀의 권위가 기도에서 나오는 거로구나. 그걸 알고요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주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이 내용이 다 뜻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어쨌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를 했는데 내가 내까짓게 뭐라고 기도를 하네?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해요? 예수님보다 더 대단해요? 옆에 사람 머리 좀 한번 만져보세요. 대가리가 단단하구만. 아이고 대단하구만.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대단해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능력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똑똑해요? 아주 그냥
예수 믿어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교만하고 그냥 건방져 가지고 버티는 거야. 기도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야. 옆에 집사님한테 다시 한번 째려보면서 집사님 교만과 건방을 회개하시오. 시작. 그 말 참아 못하겠죠. 그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합시다. 내일 새벽에 교회에서 봅시다. 시작. 두고 보겠어. 두고 보겠어.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하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아주 꽁해가지고 석 달려를 풀지를 못해. 그냥 10년을 잘 지냈어도 한 번 나한테 잘못하면 왼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이야. 아멘입니까? 잘못한 게 있어도 푸는 거예요. 그냥 푸는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게 한 거 있으면 다 풀어주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른 집사님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게 한 것도요, 풀어주세요. 아멘. 풀어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나의 관계예요, 사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도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 그러면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가서 사화하고, 개혁 성경에는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과하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게 그게 바로 확증 편향이에요. 그게 잘못됐던 게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가다가 말이죠. 길을 가다가 사람이 길을 안 비켜줘. 그러면 빵빵거리고 있어요. 아니 차가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왜 안 비켜? 그건 운전자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보행자 입장에서는 아니 사람이 가는데 이 차가 왜 이러는 거야? 보행자가 우선하냐? 서로 입장이 달라서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 있으면 다 내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자 따라합시다. 내가 잘못이다. 내가 먼저 사과한다. 아멘. 그래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요 교회 본질을 훼손한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돼. 교회 본질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 아멘입니까? 몸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겨야지. 그냥 내 눈이 말이죠. 제가 오늘도 일어나니까 눈이 여기에 뭐가 들어간 것 같이 찝찝해. 그래 누나를 파네요. 그렇다고 잘 달래줘야지. 아멘입니까? 우리는 서로 말이죠 돌봐야 돼요.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래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지.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담 쌓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요 아주 그냥 혀를 그냥 내 새바닥을 그냥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남 흉은 보면 안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식 흉 보는 부모 봤어요? 나는요 우리 장영희 권사님이 범수 흉 보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쩌면 그렇게 맨날 범수 잘난 것만 얘기해서. 나는 우리 범수가요 우리나라에서 범수 몇 살이야? 24살 청년 중에 난 범수가 제일 잘난 줄 알아. 아멘을 6분이 하셨다. 범수야. 목사님한테 전염이 돼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전염시키고 목사님이 집사님들한테 전염시키고 6분이 아멘을 했다. 하더니요 우리는요 내 자식 흉보는 부모가 없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도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서 교회를 자랑하고 교인을 자랑할지언정 흉보고 험담하는 일은 절대로 혀를 깨물고 그냥 이를
깨물고 그냥 내가 흉보고 싶어도 그냥 혀를 깨물고 이를 깨물고 하지 말아요. 예, 그냥 좋아 그냥 칭찬하는 말, 자랑하는 말만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다음 4번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자, 우리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뭐냐면 confess, 자기 죄를 인정만 하면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저 전예성 장로님이 저기 앉아 계십니다. 우리 전예성 장로, 손 들어봐. 전예성 장로 손 들어봐. 저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항상 미래를 봐. 그런데요, 그 옆에 누구야? 옆에 앉은 분이 누구야? 김 집사님이야. 어이구, 아주 전 장로님은 아주 벌써 됐어. 근데 사적으로는 뭐 개인적으로는 누구야? 김성 집사님 사적으로 공식적인 거고 아줌마야, 엄마야? 엄마야. 그 옆에 엄마야. 그런데 엄마한테 예성아 너 잘못한 거 있어 없어? 많어. 근데 예성아 엄마한테 김성희 집사님 예성이가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은데도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를 해요 안 해요? 그냥 용서해요. 그동안 한 번도 잘못 안 한 것처럼 그냥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엄마 잘못했어요를 한 번 했으면 됐지. 이놈의 자식이 하루 종일하고 그 다음 날도 또 엄마가 잘못했어요. 그 다음 날 또 엄마 잘못했어요. 계속 그러면은 엄마 용서를 믿지 못하고 계속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해서 고마해 이놈의 자식아 이럴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도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러고 나서 그 짓을 안 하면 되지. 언제까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할 일을 못하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잖아요. 예.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잖아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해 주신 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시고 감사하세요. 평안이 올 때까지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너무 그 죄가 참혹해서 이건 도저히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주신다고요. 아멘입니까? 예, 해봤어야 아멘을 하는데 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멘을 못해. 예, 그러나 해보세요. 해보셔. 자, 5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1지 시작. 예, 그다음에 이제 people,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요. 이제 6P가 나오는데 기도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6P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P가 이제 people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고마운 인사는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아멘.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요. 시작. 진짜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와있지. 자, 한 페이지 다시 넘깁니다.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자, 6번째 P, 프로텍션, 보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아멘. 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나를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귀 사탄은 우리를요 두 가지로 공격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뭐예요? 유혹입니다. 유혹은 달콤한 공격이야. 유혹은 달콤한 공격이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협입니다. 위협. 겁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도 달콤한 유혹도 두려움도 이건 마귀의 공격이다 하는 것을 빨리 여러분이 아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요거 한 번만 해. 한 번만. 이게 얼마나 달콤한 건데 한 번만 해. 길이 아니면요 예수님 물리쳐야 돼. 예.
그리고 당신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다 털려먹어. 무슨 소리야? 그것도 마귀의 공격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담대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패러그래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풍성하게 복습 잠깐 하면은 자, 6P가 있습니다. 6P. 첫 번째 P는 praise,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P는 purpose,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를 풍성하게 하는 이 방법은 세 번째로는 provision,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해서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provision, 공급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 번째는 pardon,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라. 다섯 번째는 people,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섯 번째는 protection, 보호를 위해서 주님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유혹에서 지켜주옵시고, 그리고 마귀의 이 위협, threaten, 마귀의 그 위협에서도 나를 겁주는 거, 그런 두려움에서도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기도의 삶이 풍성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3.1절은요 한국 교회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는요 생각도 못해서 사실은요 독립운동, 아니 우리는 독립되려고 생각하고 독립운동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이지 어느 날 도둑처럼 선물이 찾아왔어. 그 우리 한국 교회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 안 할 수가 있냐고, 기도 안 할 수가 있냐고. 여러분의 인생도요 그냥 우리가 정말 일제 치하처럼 정말 불안과 방황과 막 이런 세월이 36년을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도둑처럼 찾아온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